우리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오늘 주제도 믿음의 시련, 그런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바로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걸 바로 3절에서는 그걸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건 재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재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광로 6,000도 이상 되는 용광로 불에 녹인다는 뜻이고요. 용광로 불에 쇠를 녹인다는 뜻입니다. 쇠가 빨갛게 녹을 때 녹인다, 이게 재련이라는 뜻이고요. 또 하나 재련이라고 하는 것도 깎아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깎아낸다. 이 쇠를 막 깎아내는 이것도 재련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얼핏 들어도 굉장히 힘든 거로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게 시련인데요. 이 시험인데요. 이 시련인데요. 자,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험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마귀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고난을 저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거다 하는 거. 이놈이 줘요. 이놈이 주는 건데요. 이걸 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냐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이 시험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말하잖아요. 고난. 고난인데 여러분이 그냥 고난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이 고난을 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냐니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바로 그게 믿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 고난을 잘못 대처하다 보면은 불신앙이 돼버리고요. 이거를 잘 대처하면 이게 또 신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련은 양면성이 있다. 동전의 양면과 똑같다. 이게 한쪽 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고난이 또 한쪽 면은 마귀가 역사한다. 반드시. 그래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쪽에다가 내가 그쪽에 따라가면, 그쪽에다 반응하면 이게 불신앙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쪽에 반응하면 이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다듬으려고 하는 거죠. 깎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원하시는 쪽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쪽으로 자꾸 내가 만들어져 가면 그건 신앙이에요. 근데 반대로 고난 앞에서 마귀가 요구하는 쪽으로 자꾸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고난을 던져놓고 우리 믿음을 불신앙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때를 빼내서 우리 신앙을 또 보석같이 더 만들려고 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고난은 반대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반응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제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믿음이 되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불신앙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서 신앙이 그냥 이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련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게 여러분, 시험이 지금 아픈데, 이게 아픈 것도 그냥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아프거든요. 이거는 이 고난은요, 이 시련은, 이 시련이 올 때 시련은 깎아낸다, 깎아내잖아, 깎아내, 살을 깎아낼 정도로 아프다고. 용광로에 그 쇠를 녹이듯이 그냥 뼈를 녹이는 아픔이라고 이게. 그러니 이게 쉽냐고. 그런데 그 앞에도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해요. 온전히 기뻐하래요. 세상에 이거 미친 사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못할 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뭘로 우리가 무슨 수로 이겨냈냐? 답은 뭐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답은 다 하나예요. 내 힘으로는 이걸 못 이겨내요.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겨내요. 성령으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우리 힘으로 무슨 수로 이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요? 못 이겨내지. 자, 그래서 이게 이 고난은, 이 시련은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이 오는데요, 이 시련이 오는데요. 두 가지를 꼭 여러분, 제가 이것도 뭐 말씀드려서, 자, 두 가지 때문에 와요. 두 가지 때문에 시련이 오는데, 첫째 뭐 때문에 오냐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자, 믿음을 지킬 때, 자,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잖아요. 욥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쳤는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잖아요. 그 10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그 동방이 제일 부자라고 하는 그 재산까지 다 거덜나고, 그리고 하나밖에 안 남은 이 몸마저 악창이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들어가고, 그런 이게 무슨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처럼 이 욥의 시련은요, 진짜 욥의 시련은 이거는 사람이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시련이에요. 이거. 근데 욥이 왜 이 시련이 왜 왔죠? 욥에게 이 시련이 왜 왔어요? 믿음을 올곧게 지키는 것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자랑을 하죠. 욥기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마귀에게 자랑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욥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세상에 없대요. 둘도 없대요. 여러분 보세요. 욥의 믿음을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마귀 앞에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놈인데 마귀 앞에서 자랑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자랑하니까 그 대번의 꼬투리를 딱 잡고 늘어지잖아요.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 욥과 욥의 가정과 그 가진 소유물을 울타리를 둘러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산을 둘러서 축복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의 소유가 사방에 널려 있는데 그가 그렇게 복 주는데 누군들 하나님 경외 안 하겠어요? 하나님 뺏어가 보세요. 욥이 가진 그 모든 걸 다 뺏어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면하고 욕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래. 욕할 겁니다. 자, 요놈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아요, 요놈을. 그래서 아무나 자랑을 못하는 거라고. 욥은 대단하니까 자랑한다고 하나님이 아시고. 자, 그래서 욥이 고난이 뭐 때문에 왔냐니까 순전히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올곧게 지킬 때 반드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꼴을 못 봐요.
우리 성도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못 해봐요, 절대. 그러니까 이놈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 주는 이유는 딱 하나. 고난 주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 주는 이유. 예? 마귀가 우리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 뺏어가려고, 믿음 무너뜨리려고요. 믿음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이거 무너뜨리려고. 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누굴 기쁘시게 드려요?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잖아요. 마귀는 절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안 돼요. 저놈은 저를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우리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지,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우리를 못 해보지, 못 이기지.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무너뜨리면 하나님도 기뻐할 수가 없지, 그리고 저도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무기인데, 아니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가지고 있는 총과 같은 건데, 총이 없으면 어떻게 적을 이겨요? 못 이기지. 그럼 우리에게서 믿음을 무장해제시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놈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건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믿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잖아. 기도하던 믿음, 기도하던 것도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를 중단합니다. 예, 예배 잘 안 빠지고 나오던 예배가 고난이 오면요, 시련이 오면 거기 마음 뺏기느라고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예배도 빼먹죠. 주님과 교제하던 교제가 시간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동, 시련 앞엔 믿음이 자동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누구나. 그러니까 마귀는 시련을 딱 던져놓고 우리 믿음 뺏어가려고, 믿음 무너뜨리려고. 믿음만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놈은 우리 믿음을 해제시키려고 고난을, 시련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배짝 붙어라. 기도 한 번 하던 거 두 번 해라. 근데 기도 안 되죠. 물론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이 아픈데, 지금 아픈데 정신이 거기 빠져 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저놈의 수법에 속으면 안 되고, 그럴지라도 안 해봐도 기도가 안 나오면 주라도 부르짖고 짓다가 하라.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놈 반대, 요놈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요 믿음 해제시키려고 딴 거 없어요. 요놈이 우리 고난 가지고 덤벼드는 이유는 믿음 부장 해제시키려고 해요. 믿음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고난이 올 때일수록 믿음을 뺏기지 말고 더 주님께 믿음을 보여야 돼요. 예, 그래야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번을 이렇게 해보잖아요. 저는 마귀는 우리가 고난을 줄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바짝바짝 다가가고 더 기도로 나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 몇 번 당하면 저놈은, 이놈은 고난 주면 더 독한 놈이네. 이놈은 고난 주면 딴 녀석들은 고난 주면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뭐 불안해하고 막 이러는데, 이놈은 고난 주면 줄수록 더 단단해지네. 이게 알잖아요. 몇 번 요놈은 한 두세 번 해봐요. 이렇게 두세 번 했는데 꼼짝달싹 안 하고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을 더 견고해지잖아요. 믿으며. 그럼 즐거우라고 하고 다음서부터는 절대 고난 가지고, 우리 믿음이 있을 때 고난 가지고 못 덤벼들어요. 여러분 저놈의 수법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읽을 수 있으면,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 말. 지피, 상대방, 알지자, 상대방, 피, 상대방을 알고 지기, 나기자,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약점이 뭔지 알고, 저놈의 마귀가 내 약점이 뭔지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덤벼들고, 또 저놈의 마귀는 요런 놈이로구나. 저놈은 얘기하잖아요. 지가 진 거 가지고는요, 지가 한 두 번만 지면요 절대 그거 가지고는 안 덤벼들어요. 왜 그러냐? 저놈은 얼마나 수치당하는 걸 싫어하는 놈인지 몰라요. 마귀는 아주 지가 수치당하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지 마라. 그건 마귀가 벌써 붙들고 너 자존심을 가지고 날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놈은 수치를 못 견뎌요, 마귀는. 그래가지고 지가 지잖아요. 지는 건 수치잖아, 이놈이. 진 거 가지고는 두어 번 지면 절대 안 되면 수치당할 걸 빤히 하니까. 그래서 이것도요 똑같아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믿음을 무너지고 뒤로 올라가고 흔들리고 그러면요,
이건 계속해요. 계속. 이거 써먹으니까 이기거든 지가. 근데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믿음을 단단히 해서 더 죽게 믿음을 보이고 더 견고해지면요, 요거 2번 해보다가 절대 이놈은 고난 가지고는 안 된다, 고난 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안 와. 여러분 저놈은 한 번 진 거 가지고 지면은 그거 가지고는 안 써먹어. 여러분이 그거 경험해 보셨죠? 이 졸음 오는 거, 잠 오는 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 오는 거 육신이 피곤한 거 아니면 핑계예요. 100% 저놈의 마귀가 개입해서 저게 지금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요. 왜? 저건 저건 아주 성도들 믿음 생기는 걸 아주 제일 싫어하는 놈이니까.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거든요.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러니까 들은 것도 어디로 안 가. 나중에 지금은 이렇게 믿음으로 안 나타날지라도 때가 되면요, 들은 거는 딴 데 안 가. 이게 반드시 믿음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놈은 못 듣게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면 안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도 집중해서 받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말씀을 졸면서 받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안 커. 나는 그걸 목회하면서요, 조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를 나중에 떠나 세상으로 돌아가더라고.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건 100% 저놈의 수법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걸 저놈이 먼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졸게 하는 거거든요. 졸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나도 모르게 속에 쌓여서 나중에 이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못 듣게 합니다, 저게. 그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조는 사람은 밤낮 예배 시간에 졸어. 그거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저놈의 마귀가 졸은 마귀가 들어와서 지금 눈꺼풀을 찍어 누르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잖아요, 몇 번. 이기면 이것도 안 와요, 이거요. 요번 한 2번만 이기면요, 2번만 이기면 2번도 갈 것도 없을 거야, 아마. 2번만 여러분 이겨보세요. 2번만 이기면 어제 야근하고 잠 한숨 안 자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절대 안 졸려요, 여러분. 아마 이거 경험해 본 분이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마귀는 지가 진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물론 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잊어버릴 만할 때, 그럴 땐 또 가지고 덤벼들 수 있어요, 저게. 근데 지가 진 거 가지고는 재차 절대 수치를 엄청 타는 놈이라 마귀는 절대 안 덤벼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예배 시간에 잠 오는 거, 여러분 이건 100번 이겨내야 돼요. 이건 아주 말씀이 안 들어가면 절대 믿음은 한계요. 그게 한계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요거. 그러니까 요 놈은 요런 놈이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놈을 정체를 잘 아셔야 돼요. 요 놈은 진 거 가지고는 안 덤벼들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 믿음 무너뜨리려고 고난 가지고 덤벼드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거의 100에 진짜 99분 다 그냥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 돼 있어. 이게 우리가 약하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무너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놈을 알아야 돼요. 요놈하고 이기셔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더 강하게 믿음, 기도 한 번 하던 거 2번 하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한 번 나오던 거 2번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놈은 지가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하면 절대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럼 고난은 안 와.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이런 고난이 안 온다니까.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은 요놈이 우리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요놈의 수법을 잘 하셔야 돼요. 그때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와요. 또 하나. 2번째, 뭐 때문에 이 마귀가 우리의 시련을 주냐니까, 2번은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자, 즉 이거 뭐 우리가 너무 들어서 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간다고요? 마귀한테 넘어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순식간에 권리가 마귀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놈이, 자, 마귀는 우리 성도를 원수로 여기잖아요. 우리 저를 예수 몰랐을 때는 저를 경배하던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거든요. 저 마귀, 온갖 죄를 지면서 죄는 저놈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건 마귀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예배하고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몰랐을 때 밤낮 죄 지면서 온갖 죄로다가 마귀를 경배했어요. 그럼 저놈이 이 세상의 임금이잖아요. 다 임금지가 왕으로, 세상의 왕 노릇하면서 모든 인간들에게 다 경배를 받고 있었어요, 저게. 그런데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 아들 삼아 놓으신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하나님을 우리 왕으로 모셨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마귀가 우리 왕이었는데, 임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놈이,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에 우리가, 아니 하나님 쪽에 속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 그러니까 성도는, 마귀가 우리 성도를 볼 때 아주 죽여야 될 원수예요. 원수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만나면 죽여야 되는 관계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저 원수가 만일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안 지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저 여러분을 지키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원수처럼 이렇게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성령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데, 성령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함께하고, 여러분,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계신 거예요. 항상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와 항상, 우리가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서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셔서 지키신다고. 그냥 마귀가 못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게 되면 권리가 저놈한테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면 원수인데 딱 저한테 권리가 넘어왔어. 우리 지 맘대로 할 권리가 나한테 넘어왔어. 저 원수였는데, 황 목사가 저하고 원수였는데, 때는 요때다 하고 그때부터 죄를 지면 저놈이 그냥 원수 잘 만났다고 그때부터 막 이제 고난을 퍼붓는 거예요. 막 시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로 오는 시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오는 욕 같은 시련도 있지만, 또 이 죄 때문에, 이거는 우리 성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이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고난으로 덤벼드는 거고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권리가 저한테 자동 넘어오니까 때는 이때라고 원수 잘 만났다 너. 그리고 이제 고난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라고 받는 고난은 여러분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한번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아직 못 찾으셨어요? 천천히 찾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2장 19절부터 21절. 네, 2장 19절부터 21절 한번 합독하실게요. 시작. 아멘. 자, 애매히 받는 고난 있죠.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나오죠,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MA 받는 고난, 이게 뭐예요? MA 받는 고난이 뭐예요? 억울한 고난이에요. 믿음을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상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상이 아니라 뭐가 왔다고요? 고난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애매한 고난이라고 말해요. MA 받는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MA라고 하는 거 억울하게 받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세상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상을 줘야지 왜 고난이 오냐고. 그러니까 이게 억울한 고난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데 MA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죄가 있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자, 죄로 오는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자, 그래서 MA 받는 고난은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이고요, 또 바로 20절에 말하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야말로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두 가지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받는 고난은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칭찬이 없어. 이건 내가 권리를 저놈한테 내가 넘겨준 거기 때문에 이 고난은 칭찬이 없어. 근데 MA 받는 고난은요,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칭찬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2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를 위하여 우리가 뭐 했다고요? 부르심을 입었대요. 뭐를 위해서? MA 받는 고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MA 받은 고난이에요. 억울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죄가 있어요?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고 피 흘려 고난당하셨는데, 죽기까지 고난당하셨는데, 그럼 나도 주님을 위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건 누구 때문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아멘? 나를 구하는 주님께 믿음을 보여.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건데, 그럼 내가 믿음을 붙들고 있다 보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MA 고난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시는데, 나도 주님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고난은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왜? 주님도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주님이 먼저 고난 받으셨고, 주님의 고난에 비하면 내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살 찢기고 갈갈이 살이 다 찢기고 단 한 번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끝내는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고난은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 암만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억울하게 받으신 고난에 비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 믿음을 지키다가 받는 고난, 이거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에 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자녀이면요,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대요. 아멘. 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게 뭘 말하죠? 천국.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살 거잖아요. 그럼 그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 뭐를 먼저 받아야 된다? 고난을 먼저 받아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 고난이 먼저였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것에 고난 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 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럼 영광은 어디 가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이 땅에서 자꾸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 이 땅에서 여기서 영광을 얻어야 될 사람, 여기서는 고난 받아야 되고,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는 고난 받다가,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 받다가 저 천국 저기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된다고.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땅에서 고난받길 싫어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한다고. 그래서 쉽고 편하게 믿으려고 한다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무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고난이라고. 이게 물론 작은 고난이죠. 이것도 여러분 고난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기 그냥 텔레비 앞에서 지금 올림픽 하는데 지금 그냥 그거 보고, 지금 뭐 아마 일본하고 야구하고 있을 건데 그거 봐야지 왜 여기 나와? 여러분이 뭐 때문에, 그게 고난이라니까. 주를 위한 고난이야. 아멘. 그 하나님께 믿음을 나타내 보여드리기 위한 고난이잖아요, 이거. 예. 이게, 그러니까 왜 이걸 자초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땅에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하늘나라 가서 받을 영광, 그대로 이게 바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여기서 주를 위해 받았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 영광으로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개도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개를 심으면,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한 개 심으면 몇 배? 예? 30배, 60배, 100배, 1000배. 아멘? 1000배까지. 성경은 1000배, 10,000배는 없더라고. 1000배까지 나오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 심었는데 하나 심은 거를 돌려줄 때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 돌려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날씨 여기 나와서 지금 이 수요예배 드리는 거, 이게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그렇잖아요. 주님만이 뭐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봄에 이렇게 오면, 막 꽃필 때 오면은 우리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집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사방에 관광꽃.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런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2, 3년 전만 해도요, 이 길에 관광차가 쫙 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시간에 지금 이렇게 아주 알록달록 옷을 입고 막 그 차에 올라타. 그리고 집사람 오면서 그래. 야, 참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좋은 시간에 놀러 가지 않고 또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그 이쁜 모습을 좀 복 주세요 하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고 나올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게 고난이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여기서 받은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녀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그 돌아올 그 영광, 지금 내가 주를 위해서 조그맣게 받은 이 고난도요, 몇 배로 상급이 돌아올 텐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많잖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진짜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도 많고,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냐고 전제하셔서 다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주님은 여러분 절대 지금 잠시 잠깐의 고난이 나중에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1000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고난 앞에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건 우리가, 이 고난 내가 바보 같아서 받는 고난이야. 이거는 그래서, 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고,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어요. 이거는 칭찬이 있는 게 아니라 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면, 그래서 죄를 지면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지고 기다렸다가 그냥 원수를 잘 만났다고 고난을 주는데, 이거는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만든 거예요. 자초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이. 예, 성경은 이건 이런 고난을 받지 말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받는 고난은 그건 받으라. 그거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고난 앞에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다가 오는 고난이 왔다면 이거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 고난 왜요? 제가 얘기했잖아. 고난을 마귀가 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시험이 없나니, 하나님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걸 다 하시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오든, 아, 이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로구나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저 마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련을 가지고, 이 고난을 가지고 내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덤벼오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고요.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허락한 거라고. 자, 우리가 욥의 고난을 보세요. 욥이 만일 그 고난을, 그 마귀가 그렇게 던져놓을 때 재산을 다 뺏어가고 10 자녀를 다 뺏어가고 그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썩어 들어가게 하고 할 때, 만일 욥이 이걸 못 이겨내고 질 것 같았으면 그런 고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길 걸 다 하시니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어떤 고난이라도요, 우리가 이길 거 능히 아셔요. 근데 우리는 지레 그냥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너무 힘드니까 먼저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마는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고난 앞에서 믿음이 강해지면 저놈은 한 두 번 정도 지가 이렇게 하면 절대 못된 그 가지고는 다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지키다가 이제 이런 고난 다시는 안 온다니까. 예. 제가 여러분 그 물질의 고난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게 물질의 고난이 제가 미련해서 받은 고난이고요. 제가 이 길을 들어서기 전에는, 이 길 들어서고 나서도 물질의 고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마당 교회에 있을 때까지 우리 교회 재정이 안 채워져 갖고, 여러분 아주 사모가 주일만 되면 막 그냥 머리가 아프다고, 너무 이게 막 이기저기 나가야 될 돈은 많은데 헌금은 부족하고 하니까 안 채워. 저쪽에 이사 가서 처음 한 2년까지 그랬나요? 한 2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그 우암 수술 끝나고 나서, 그 우암 수술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재정 때문에 어려움하는 거, 그때 다 그냥 그때 그걸 통과하고 났더니, 그걸 통과하고 나서 다시는 그 시험이 안 와요. 물질의 시험은 그래서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 뒤로는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때도 뭘 깨달았냐, 이게 이기면 저게 안 덤벼드는 거로구나. 저는 여러 번 그걸 목회하면서 여러 번 그걸 체험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놈은 지가 못 해보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고난도 이 믿음을 지키다 오는 고난 딴 거 없어요. 더 죽게 더 믿음을 더 보이시고요. 그리고 인내하시고요. 두 가지예요. 그러면 이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죄 때문에 권리가 저놈한테 넘어가서 오는 고난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이건 딴 거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예, 이게 죄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면서 계속 회개 막 부단히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야 이게 회개를 부단히 해야 이게 끝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걸 꼭 요걸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인내. 자, 인내를 만들어내. 자,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래요. 지금 자, 여러분, 인내. 예,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니까 이게요, 이 고난이 올 때 고난은 이제 여러분 종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고난도 있고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고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의 종류가 많이 못해요. 돈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건강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고, 고난은 아주 다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어쨌거나 이 고난은 그러나 힘들다고 하는 거, 아프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아플 때 아프다고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이 믿음을 놓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럴 때 아플수록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자꾸 이게 이 시련을 겪다 보면요, 이 고난을 자꾸 통과하다 보면 생겨나는 게 인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인내. 자, 여러분, 근데 이제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난을 자꾸 겪다 보면 이게 상처가 돼서 작은 고난 앞에서도 막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고난을 자꾸 겪다 보면 내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부닥치다 보면 자꾸 내성이 생긴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인내예요. 자, 인내가 없이는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산 후에 뭐를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 뭐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우리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홍해바다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장정만 계수한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60만 3,550명이 이제 홍해 빠져나왔을 때 바로 센 숫자가 60만 3,550명인데 이제는 광야 40년 끝나고 요단강 앞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바로 앞에서 센 숫자가 민수기 26장에 보니까 60만 1,730명인가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비슷하죠. 1,800명 정도가 좀 부족해요. 처음 센 숫자보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약 60만 치자고. 60만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셌던 숫자가 나중에 그 셌던 60만과 처음 센 60만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빼고. 자, 이게 왜 그랬을까요? 뭘 못한 거예요, 이게요? 인내를 못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못 참잖아. 막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팍 거기서 혈기가 나와서 탁 믿음을 깨버리고 은혜를 폭 싹 엎어버리고.
여러분 시험 든다 하는 게 이 시험 든다 하는 마귀, 이 시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마귀가 주는 건데요. 이놈의 마귀가 우리 시험 들게 할 때 이때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되잖아. 이때 시험 들게 할 때 넘어지면 지금까지 잘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왔던 걸 한꺼번에 폭삭 엎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온 게 다 부과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절대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시험 들게 하니까 시험 들죠. 물론 시험 들게 할 때 안 들어야 되는 게 신앙이라니까. 마귀가 자꾸 시험 들게, 사람을 통해 시험 들게 하든, 사람을 사용해서 시험 들게 하든, 돈을 사용해서 시험을 들게 하든, 환경을 사용해서 시험을 들게 하든, 시험을 들게 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저놈한테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들게 할 때 넘어지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은혜 그냥 조금 여러분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 아셔요? 임계점. 물이요 99도까지도 안 끓어. 팔팔팔 안 끓어. 1도가 모자라는 것 때문에 안 끓어. 그럼 1도가 채워지면 끓어요. 이게 막 끓어 넘칩니다. 그럼 1도 되기 전까지는 이게 그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임계점이 가까이 와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고 이제 응답을 보여주고 축복을 줄 때가 왔는데, 근데 그 약간 요 모자는 요 때 와서 마귀가 시험에 들게 해서 폭삭 엎질러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 제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 드는 게 왜 나쁘냐면 지금까지 잘 쌓았던 걸 폭삭 엎질러 버리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또 이런 경우 있지. 이제 더 심하면은 이제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 들면 다른 교회로 옮겨버려. 이것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헛개돼 버리는 거예요. 헛개돼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 드니까 이제 우리가 옮기죠. 교회를 절대 옮기지 마세요. 암만 힘들어도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옮길 땐 딱 이거예요. 목회자에게 심각한 도덕적인 결함이나 윤리적인 결함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 말씀을 암만 받아도 저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 여러분 온전하겠냐고. 그럴 땐 여러분 영혼이 살려니까 옮겨야지. 목사님한테 심각한 도덕적인 어떤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이단성이 있거나, 목사님 설교가 보니까 그 성경에 없는 말을 쓰므로 해서 이단 쪽으로 나가거나, 그럼 여러분 영혼이 살려니까 이런 때는 옮겨야 돼요. 그러나 좀 기분 나쁘다고 절대 옮기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별게 다 와.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른 데 이제 옮기면은, 그럼 여러분은 또 거기 인내를 못해서 또 그냥 신앙이 망가진 거예요. 다른 데 가면 똑같아. 날 것 같습니까? 안 나요. 똑같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가 문제가 다 있어. 어느 교회나. 그래서 인내하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심각한 이단성이 있어서 내 영혼을 여기다가 내가 지옥 가겠다. 그러면 옮겨야 돼.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닌 거면은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왜 중요하냐? 믿음을 자꾸 이제 내가 시험을 겪어내다 보면 생겨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날 견디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견디지 않으면 안 돼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 이게 잘 견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분 나쁠 때가 문제거든, 항상.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내려놔라, 미를 자꾸 그래요. 뭐를 내려놔? 자존심. 그러면 자존심. 이 자존심이 항상 기분 나빠서 자존심 때문에 이놈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존감은 잃지 말되 자존심은 버려라. 아멘. 자존심은 마귀가 써요. 마귀가 아주 자꾸 나를 드러내라는 거. 너를 조금 누가 뭐라면 나를, 여러분 누가 뭘 한다고 해도 내가 그래, 난 죄인이지, 나는 예수님 아니면 죄인이야,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자였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도 기분 나쁘게도 그냥 그래, 나는 그런 자야, 이렇게 넘어갈 텐데, 이 자존심이 이걸 못 내려놓으니까 인내를 못하는 거야. 자존감은 여러분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는 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은 주님이 안 드러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내려놓으시고 자존감은 지키시라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왜 못했냐면
이 자존심 때문에 인내가 잘 안 되니까 참 기분 나쁘니까. 그래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주 이런 걸 잘 인내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잘 할 때 그까지 이겨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의 최고의 덕목은 인내입니다. 인내. 별게 다 있어도 인내하지 못해서 조급해서 그냥 시험 올 때 복상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왔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가서 보면 3장 5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여기 이거 열어보고 마칩시다. 우리 3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속을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아멘. 시험하는 자가 이놈한테 걸려들면 우리 수고가 뭐가 돼요? 헛된 게 돼버려. 절대 시험에 걸려들지 마세요. 저놈의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저게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이용해서 하건 돈을 이용해서 하건 환경을 이용해서 하건 시험할 때 기분 나쁘게 해서 이놈이 요짓할 때 여기 걸려들면 그냥 지금까지 한 게 헛된 게 돼버리는 거야. 헛수고한 게 돼버리는 거야.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 있네.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특히 기분 나쁠 때 참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쁠 때 오래 참으세요. 기분 나쁠 때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 이게 신앙은 훈련이요. 훈련이 안 되면 이제 잘 안 돼. 근데 훈련하다 보면 돼요. 끝까지 참다 보면 나중에는 뭐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돼버려. 자꾸 이겨내다 보면. 제발 끝까지 인내하셔서 인내. 그게 시련 및 자꾸 여러분이 신앙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나도 모르게 생겨나는 게 인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상처가 큰 분들은 이게 시험이 나를 인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작은 시험 앞에서도 이걸 못 견디는 이겨낼 수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나를 또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 앞에서 자꾸 무너지지 마시고 시험을 유익한 걸로 자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요. 시험을 통해서 자꾸 인내를 자꾸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